네, 오늘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음성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타인의 갑옷을 벗고 당당하게 골리앗을 향해 뛰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한 다음 주 정도까지 우리가 골리앗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깨달음들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 네 번째입니다. 기다림 그리고 기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종대교 휴게소에 들린 적이 있어요. 영종대교 휴게소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네,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굉장히 예쁘게 잘 꾸며놨습니다. 근데 그 휴게소에 참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느린 우체국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느린 우체통도 그 옆에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느리게 도착하는 편지입니다. 편지를 넣으면 1년 뒤에 그 편지가 도착한대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편지를 기다리는 거죠. 이걸 왜 만들어 놓았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벽 한 면에 이렇게 자세하게 이유를 설명해 놨더라고요. 이거 제가 찍어온 건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운 사람에게, 그리고 나에게 사랑과 우정을 담아보세요. 소중한 사연이 숙성되는 시간은 행복한 기다림이며 느린 우체국에서는 1년 후 추억을 더하여 배달해 드립니다. 이렇게 이유를 써놨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한 단어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행복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기다림. 깨닫게 됩니다. 기다림이 행복할 수 있구나. 기다림이라는 것이 행복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기다림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설레임 때문이죠. 우리는 무언가를 기다릴 때 설레임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옷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택배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설레임 아시죠? 아주 쏠쏠합니다. 그 옷이 언제 올지, 오늘 올지, 내일 올지, 그 옷이 화면이랑 같을지 다를지, 나한테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그 설레임을 가지고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설레임을 가지고 아주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회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기다려요. 만남의 기회, 성공의 기회, 그리고 반전의 기회, 많은 기회들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기회가 오질 않아요. 그렇게 기다리는 기회는 오지 않고 자꾸 위기만 찾아옵니다. 다윗에게도 기회가 필요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다윗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15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읽을 텐데 다윗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며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자 18절입니다.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지금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양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전쟁터에서 도시락 심부름 정도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기회가 필요했어요.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아요. 자꾸 위기만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기회가 쉽게 찾아오던가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기회는 좀처럼 쉽게 찾아와 주지를 않아요. 자꾸 위기만 찾아옵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까? 한양대에 전영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인구 감소 부의 대전환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서 이분이 이 인구학 전문가인데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연구하셨어요. 전 세계에서 총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가 딱 두 개 있답니다. 딱 두 나라만 총 인구가 감소한대요. 그 중에 하나가 어딜까요? 네,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나라는 어딜까요? 일본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만 총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출산과 인구 절벽과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과 경기 침체와 여러 가지 위기가 우리나라에 이미 왔고 앞으로 계속해서 찾아올 것이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국가적인 위기, 사회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최윤식 박사님이세요. 이분은 이 미래학이라는 것의 전문가이십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에요. 이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이분께서 이 책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는가 정확한 수치와 통계와 데이터로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교육부서가 얼마나 심각하게 쇠퇴할 것인가를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굉장히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한국교회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가 더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총체적 위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기회는 오지 않아요. 자꾸 위기만 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하염없이 길어지고 또 길어집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설레임이 사라집니다. 기다림이 주던 설레임이 사라지고 기대와 소망과 야성도 함께 사라져 버린 상태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잠깐 요약해 볼게요. 우리는 설레임을 가지고 기회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기회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아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침울한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결론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직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결론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기회를 쟁취하고 거머쥐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골리앗이라는 위기를 만나게 되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이 다윗에게 싸움을 걸었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싸움을 걸었습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골리앗이 싸움을 걸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먼저 싸움을 걸었어요. 사실 이 싸움은 다윗과 전혀 상관이 없는 싸움입니다. 다윗은 그 전쟁터에서 뭘 하고 있었죠? 음식을 배달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20살 이하는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20살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음식 배달만 하면 됩니다.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윗의 행동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40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누가 먼저 나아갑니까? 다윗이 골리앗에게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싸움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을까요? 왜 나아갔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 있어서 이 골리앗의 이야기는 위기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이 골리앗의 이야기는 위기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이 골리앗의 이야기는 기회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있어서 이 골리앗의 이야기는 위기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 있어서 기회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기회를 담아 놓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정확하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위기를 향해 달려갑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위기 안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기회를 향해서 담대하게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십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다윗은 그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이름 없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때에 이제 차기 왕으로서 다음 리더십으로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거대한 골리앗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담대하게 이글거리는 야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열방 가운데 이방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 가운데 드러나는 기회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요약해 보겠습니다. 기회는 다윗에게 찾아오지 않았어요.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기회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위기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위기 안에 담겨 있는 기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짧게 언급하셨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도 이 이야기를 언젠가 꼭 나눠야 되겠다라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께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에는 국가적인 행사가 있으면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를 받고 다음 순서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축복기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받는 순서가 있었어요. 한 목사님께서 기도자로 초청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은혜롭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지막을 이렇게 마치십니다.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 하원 개원식이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이 기도자로 초청을 받으셨어요. 은혜롭게 축복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이렇게 하십니다. 유일한 신 브라만 혹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공공장소에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영적인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죠. 이런 분위기 가운데 한 한인교회 목사님께서 기도자로 초청을 받으십니다. 류응열 목사님이란 분이세요. 이분은 제가 졸업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이 설교학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입니다. 굉장히 존경받던 교수님이세요. 이분께서 이제 미국에 가셔서 미국 한인 교회를 목회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 기도자로 초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는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문을 미리 제출해서 검수 받으십시오. 계속해서 압박이 들어오고 또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생방송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주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위기는 기회다. 이 위기는 기회다. 라는 정확한 마음을 주십니다. 이 마음을 붙잡고 그 위기를 향해 달려가기로 결단하십니다. 기도 당일이 되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 이 중간에 계신 분이 바로 그 목사님이세요. 그 정치 모임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목사님께서 수많은 편지와 문자와 이메일과 전화를 받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왜 무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라고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동일하게 말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정치 권력이라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목사님이 또 다른 정치 모임에 기도자로 초청을 받아요. 동일한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곳에 참여한 모든 의원들이 전원 기립하여 기립박수를 보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무엇을 깨닫게 돼요?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정치 권력이라는 그 골리앗 앞에 여전히 영적인 야성이 살아있어서 영적인 위기 가운데 누군가는 일어나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기회를 발견하고 그곳을 향해 담대하게 뛰어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십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게 되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기독교는 힘이 없다, 능력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유일한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끝없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의 야성이, 그 이글거리는 야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하는 놀라운 기회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 가운데 높아지는 놀라운 기회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위기가 맞습니까? 네, 위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제가 언급했던 전영수 교수님, 인구감소 부의 대전환이란 책을 쓰신 분이죠. 이분이 말합니다. 이 위기는 분명한 기회의 신호다라고 정확히 말합니다. 의료시장과 간병시장과 사회보장산업과 실버산업과 반려동물 산업과 식물을 가꾸는 가드닝 사업 등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산업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젊은 은퇴자들, 신중년의 막강한 파워가 이제 빛을 발할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위기 가운데 기회들을 숨겨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위기 맞습니까? 네,
위기 맞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오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위기가 찾아오면 이전에는 고민하지 않던 본질에 대하여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고민하지 않던 본질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가?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를 의지했는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뚝 세우신 이유는 무엇인가? 치열하게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영혼 사랑을 깨닫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재정이 위축된다면, 어려워진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우선순위를 치열하게 고민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사역들을 가득히 채워가는 귀한 몸부림의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더 정결하게, 더 주님 앞에 순결하게 서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는 점점 더 거룩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선명하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기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위기 앞에 서 계십니까? 위기의 안개 가운데 희미하게 보이는 기회의 빛을 향하여 우리 함께 담대하게 달려갑시다. 위기의 정중앙으로 가면 갈수록 위기의 안개들은 희미해지고 기회의 빛은 점점 더 강렬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반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반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담대하게 일어나 찬양하며 전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위기 가운데 기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담대하게 달려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여 한 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기회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며 떠나가는 이 시대에 여전히 이글거리는 야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우리 개인적인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기회를 붙잡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구할 때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응답받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 자리를 나아갈 때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도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커다란 골리앗 앞에서, 그 위기 앞에서 낭망하여 좌절하여 갈 바를 몰라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위기 가운데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기회를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영성과 야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연약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한 우리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높임 받고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지치고 힘든 일을 겪을 때에 오늘 이 예배 자리와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 담대하게 달려가 많은 간증들을 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